말씀 드리는 데 앞서서 따뜻하고 흐뭇한 이야기 한 편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커피 카페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내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비쩍 마른 한 여인이 커피값을 치르기 위하여 동전을 꺼내 세고 있었다. 그때 계산대에 있던 젊은 직원이 말했다. 그 여인에게 저기 있는 빵도 하나 가져가세요. 여인이 잠시 멈칫하자 직원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 여인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빵 하나를 들고 나갔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내가 그 남자 직원에게 말했다. 생일날 그 여인을 위해서 빵을 사주시다니 참 멋집니다. 생일을 축하해요. 계산대의 직원이 고맙다는 심령으로 어깨를 으쓱하자 그 옆에서 일하고 있던 다른 직원이 말했다. 가난한 사람이 오는 날은 언제든 이 친구의 생일이에요. 하하하. 그러면 내가 말을 이으려고 하자 계산대의 직원이 말했다. 저는 그저 그분이 먹을 것을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어. 나는 커피를 들고 나오면서 잔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당신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손님,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은데요. 그때 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매일매일이 생일인 것처럼 넉넉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롭고 행복한 멋진 날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울부짖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의 아픔과 사도의 눈물과 사도의 소망이 담긴 울부짖음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정도의 소망을, 이런 정도의 간절함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정도의 슬픔과 고통을 느껴보셨습니까? 앞서 예수를 믿고 앞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부담을 가져보았냐는 것입니다. 내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조국과 고육, 친척, 또 다른 영혼의 구원 문제로 말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말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민족이, 가족이 아직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도로 이방인들 가운데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정작 자기 민족, 자기 가족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복음을 품은 자로서 민족과 일가 친척,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진 바울의 변명을 보십시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참이요 거짓이 아니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참이요 거짓이 아니라 한 것으로 부족함을 느꼈는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한다고 외치고 있으니 무엇인가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가 유대인을 향해 가졌던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영적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민족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부담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위한 그 부담은 단순한 부담으로가 아니라 근심이 되어버렸고 그 근심은 고통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픈 것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을 근심이요 슬픔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자신의 형제들, 고르게 형제들이, 친척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이, 마음의 아픔이, 영혼의 아픔이 육체의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 남편이 교회에 안 나와서 창피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프다. 아마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태우는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 문제로 아파했던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저들의 만행을 알 수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수없이 죽었다고 내던져질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을 헤아리고 또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의 구원문제로 아파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알아달라고 참이라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구원받기까지 바울은 고통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해야 마땅하냐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혼 사랑을 쏟아놓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바울의 사랑, 그 사랑 지수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유대인에게보다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 복음이 타올랐던 만큼이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열심은 어느 정도였는가?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를 일심으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주변의 제자들 다 합쳐도 40명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따라다녀요.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보면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은 자신이 미친 듯이 여기저기 옮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만큼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의 대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핑계하면서 복음 전파를 중단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맞았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그 복음을 중단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미용실을 하는 기사님이 손님 머리를 만지면서 전도합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반복해서 전도하는데 머리하러 오신 손님이 화를 냅니다. 그만하세요 아줌마. 한 번 더 하면 다시는 이 미용실 안 와요. 이때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주머니 미안해요. 우리 미용실보다 더 좋은 미용실이 있어 안 오셔도 되지만요. 아주머니 예수는 꼭 믿으셔야 돼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의 아픔,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로 인해서 당했던 여러 가지 매와 핍박, 죽음 직전에 가는 그런 육체적 고통보다 왜 저들이 믿지 않을까 하는 영적 괴로움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아파도 좋으니, 더 죽여도 좋으니 나를 때리고 나를 해하는 저들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핍박자들 앞에서 더 아파도 좋으니, 더 죽여도 좋으니 자신을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 자신의 아픔을 돌에 맞는 고통이라고 조금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던져서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경우. 돌도 요만한 돌이 아니고 제법 큰 돌입니다. 제대로 맞으면 가는 거예요. 이 돌은 쇠 때리면 총에 못지않는 무기입니다. 돌멩이를 던지는 그 모진 아픔 속에서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안 아팠겠어요? 아픔은 아픔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진짜 아픔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누가 오해하는 말 한마디 하면 밑바닥에 드러나는 말을 하죠. 이 위대한 복음의 거장 사도 바울에서 보는 것은 자신을 헤아리고 하는 사람을 보는 아픔보다 왜 저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를까? 이것이었어요. 저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저들에게 주어야 하는 복음이 너무나 확실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사에게 얼마나 큰 역사였습니까? 곳곳에서 우상들이 무너졌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옥문이 열렸고 전도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니 수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났고 질병들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큰 역사가 있어지는 가운데 바울의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우리 동족 유대인은, 우리 일가 친척은 하나 안타까움이죠. 바울이라고 너네 민족 하나 전도 못하면서, 너네 가족 하나 전도 못하면서 이러고 다녀? 아이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바울의 능력이, 바울의 열정이 이방인들에게는 스폰지에 물 스며들듯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작 자기 민족, 자기 가족들에게는 아무 역할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 정도면 누구를 만나도 꺾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능력으로가 아니구나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닌 것이죠. 이런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뭘 배웁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 가족 안에 복음이 영접된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 우리가 그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느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까지는 어느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기가 쉽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성노원주를 하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 이야기 했더라고요. 성도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번에 밥값 엄청 들었어. 데리고 밥 사주고. 또 한 장모님은 새신자 몇 사람 데려오려고 술 사준다 했대요. 근데 이 자식들이 술 안 먹고 안 왔다고 열받고.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마가연의 달방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아우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저들을 어느 정도로 인도하고 싶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신의 형제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자신이 저주로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주는 헬라어로 아나데마이니 경제적 손실 정도가 아니라 육체가 형벌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과 육이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아나테마, 느헤미야서 멸망이 선포가 아나테마입니다. 내 친척들, 내 고륙의 형제가 예수를 믿으시다면 내가 저주라도 받겠다. 이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입니다. 민족과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수고와 희생도 지불할 각오가 되겠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을 만큼 그 무엇에 간절함을 가지고 본 적이 있나요? 복음의 가치가, 예수가 죽어도 좋을 만큼의 가치였습니다. 죽어도 좋아.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사실 땅에서는 한 사람의 등록이고 한 사람의 아멘이지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하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었고 또 이 복음이 복음될 때 이만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복음은 때가 저절로 때가 되면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죠. 복음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는 안 돼요. 흘러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들이나 조용히 믿지 왜 그렇게 극성을 떨어?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극성을 떨어야 하나요? 하지만 복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 나는 어떻게 못한다고요. 사랑주의죠. 근데 아세요? 그보다 복음은 더 강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르반 부장은 그들이 유대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누구이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 안타까움.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시골교회에 부임하셨는데 그 시골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채울 수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분은 그 시골에서 할머니가 밭에서 오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통곡하고 온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너무 우니까 그 할머니가 전도사 양반 왜 울어? 할머니 지옥 갈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지옥 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울어대니까 할머니가 그만 울어. 내가 교회 나갈게. 진심은 통하는 거 있죠. 트릭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울어봤는가. 자식의 어떤 병이나 상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 재산, 건강, 자식 다 빼앗아가면서 주고 싶은 것 딱 하나, 참 믿음. 복음은 나 자신을 계산하지 않게 해요. 바울 보십시오. 수십 번 매를 맞아도 또 일어나. 죽었다고 내려졌는데 또 일어나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몸 추스리고 루스트라 가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 복음이 중단될 수 없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달려가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 창피해서 그 안에 못 나가요. 그런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아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직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복음은 나 자신에게도 매이지 않지만 환경에도 매이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환경에 매여 여기서는 목회가 안 돼 하고 그 목회지를 옮기면 거기서도 똑같은 경우를 만나게 되죠.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아니잖아요. 복음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감옥에 갇히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 열심히 전도하던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억류가 되면 이제 복음 끝났다. 이제 복음의 전염병도 멈추게 됐다.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중단되고 복음의 역사는 실패로 마무리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주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말이죠.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기 감옥에서 복음은 있으니 자유의 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를 간수들이 4명씩 사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6시간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4명이 복음을 듣고 막 날린 거죠. 하루 16명씩.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다가만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복음이 끝날 거야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또 전해요. 만나는 누구에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묶인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이제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은 복음 전하는 것을 거의 바울에게 맡겼어요. 왜? 워낙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하니까. 복음은 사도가 전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믿어주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죠. 자기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든데 복음을 전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을 사도들이나 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겁없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 목사님이 옥에 갇혔는데 우리마저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웬일인지 복음을 영접한 저들 안에 복음이 꿈틀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가보면 교회의 부흥이 어느 정도까지는 목사가 주도하지만 그 이상은 성도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는 그저 믿어주는 것, 예배 드려주는 것 이걸로 만족하렵니다 하면 부흥이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목사, 교육자들이 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성도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이걸로 만족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그거고 복음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구분되어진 게 아니에요. 자, 초대교회에서 7 지사를 왜 뽑았죠? 구제하는 일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 뽑히자마자 구제방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성경 쳐들고 전도로 나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평신도 있다고 해서 헌금이나 개수하고 이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특징은 그가 가진 복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역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 사실은 진짜 교회는 평신도와 주의 종의 구분이 별로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평신도와 주의 종의 특징이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평신도는 평일날 갚는 사람이고 주의 종은 주일날 갚는 사람이다 하는데 신앙은 그저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순종하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신앙을 무엇인가 많이 하는 걸로 신비적인 일을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은 복음으로 전염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염시켜줘서는 안 돼요. 어디 뭐 한약방 갔다 왔더니 좋다고 권사님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 몇 사람 끌고 갔다 오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는데 목사만 몰라. 지들끼리 다 다녀. 이런 걸 전염시키면 안 돼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진리만 진리로 논해야 돼요. 무슨 약을 먹고 좋거든. 여러분 그냥 실컷 퍼먹어. 옆에 사람에게 먹으라고 권하지 말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약 선전하는 곳이 아니고 무슨 투자 설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복음으로 전염시키는 곳이어야지 복음 외에 뭐 무슨 백화점에 세일을 하는 거야 이런 거 알려주고 이러면 니만 다녀. 근데 약 먹고 좋거든 혼자만 퍼먹어요. 제발 좀 누가 알려주지 말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 외에 이상한 물길에 휩쓰면 안 돼요. 왜?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어떤 약 갖고 펄펄 뛰는 사람은 전에도 그런 약 가지고 펄펄 뛰었던 사람. 약도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바카스가 영원해? 비타 500이 밀리지. 교회 안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김집사, 이번에 사놓으면 나중에 아주 대박 날 텐데, 사놓지 않을래?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게 교회지, 육적인 것을 나누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개야, 내가 이번에 상급벌 수술 300만원 될 거 100만원 했어. 너도 거기서 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으면 자기가 다니면서 살짝 해라.
교회가 영적인 모임으로 자꾸 해야지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가면 영적인 것이 영향받기도 하지만 이 인간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손해보게 하고 인간적인 가까움이 영원히 못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염시키는 곳이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꿈에 로또 번호를 봤더라도 나한테 알려주지 말고 니나 살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거 안 해봤겠어요. 저도 꽤나 돈을 벌어본 사람이에요. 이런 나를 여기 세워놨으니 얼마나 그런 거 하고 있겠어요.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교회에 보면 별게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제가 알기로는 삼각 팬티가 나무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 입으면 허리가 교집한다고. 근데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환불해달라고. 안 된다고. 싸움. 속옷 시리즈 하면, 영험한 물 먹는 시리즈 하면, 별게 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목사가 한 가지 믿는 것.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올 거다. 왜? 복음 말고 영하는 아무도 없으니까. 또 어디 가서 배워야지. 이거 다 하지 마요. 그냥 설교만 잘 들어요. 신앙에서는 아래그냥 말로 허황평 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거. 더 많이 알아서 구원받아요? 아니요. 요한복음 3장 11절만 알아도 붙잡아도 구원받아요. 그 안에 성경 다 있고 그 안에 복음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신앙 안에서 안수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교회를 딱 지켜야 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 이런 물결이 전염이 안 되도록 어떻게 또 장기 받은 물결이 벌어지겠어요. 그거 하나라고 예배도 넣고 한때 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 힘 모아 돈 벌자 이러면 안 돼요. 뭐 해갖고 헌금하자 이랬지 마. 그냥 작은 돈에도 그거 정성을 들이고 그 돈을 뻥튀기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단계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감옥 안에서 대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듯이 복음을 전했고 또 선도들이 일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보다 더 잘하려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만 존귀히 된다면 나는 상관없다. 살든지 죽든지. 복음의 진보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은 감옥에 가져놨더니 자기를 지키고 있는 4명을 후닥닥 전도해버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성경을 써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엑빌골몬 이 4편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썼단 말이죠.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전도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또 두드려 맞은 상처 치료하느라고 언제 성경 쓰겠어요. 감옥이니까 시간을 냈었지.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스가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왔다.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죠. 하늘에게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설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모든 환경에서 믿어버리는 바울의 신앙만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는 게 최고의 불행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하니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세상은 이익은 이익이고 손해는 손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도 이익이라는데 무엇이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왜 죽는 게 유익일까요? 죽는 게 아니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는 것. 사명 밖으로 벗어나는 것. 그게 진짜 죽음이거든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이겠지만 죽으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죽으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은혜를 누리지만 죽으면 천국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감옥 이거를 짓누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망하는 것도 유익이고 부도도 유익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유익이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유익해 하시는 모든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가 볼 때 참 이게 아주 안 좋고 굉장히 불리하고 이러지 안 좋은데도 결국 끝에 가서는 유익해 하실 하나님 믿는다. 내 계산 가지고 유익인가 아닌가 따져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유익이라. 감옥에 가도 유익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유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는 것도 죽는 거다. 이게 신앙의 원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진짜 죽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죠. 물고기 왕에서 끊어오면 바로 죽는 거죠. 왜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파했을까? 생명이 없으니까. 이게 바울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의 가치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느냐? 복음의 능력이니 우리 예수님은 감옥 정도가 아니라 무덤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감옥은 뭐죠? 실패가 혹시 감옥 노릇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감옥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그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미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나는 그 어떤 것으로 부끄러워하는 차원을 넘었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았고 믿음을 놓지 않았고 복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좋은 약이나 어떤 좋은 것은 이 땅의 몇 년을 위한 것이지만 복음은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아파해 보셨습니까? 교회 부흥보다 영혼에 대한 애절함이 있냐고 묻고 싶으십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여 나를 이제 쉬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는 지쳤어요. 내년에 좀 쉬고 싶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가리라. 앞에 뭐가 있더라도 그 어떻게 치고 뚫고 넘어서 가리라. 이래야 역사가 난 거지. 가리가 많아져가지고 누가 좀 뭐라 한다고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뭐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서 복음 되시옵소서. 이것은 이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었고 바울이 간 길이었고 이 길은 주기철 목사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세요. 페네스가 아니라 이 길이 가야 할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원한다.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바울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진정한 가치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